안에서 평강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를 더 사모하고 교회를 기다리게 되셨나요? 우리 앞뒤적으로 성도의 교통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다 됩니다. 시작. 사랑하면 다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 되십니다. 시작.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아가 3장의 하나님의 특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꿈에라도 주님을 꾸고 예수님을 찾고 찾으셨는지요? 오늘은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아가 4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 사람. 아무 흠이 없는 사람. 우리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았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을 찾는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폐, 돈만 하더라도요, 이게 가치를 잃지 않으려면 찢어지면 안 됩니다. 외국 여행을 가신 분들은 보통 달러, 미 화폐로 바꾸시는데 얼마짜리로 바꾸죠? 100달러로 바꿉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가지고 뭐 태국이면 태국,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 캄보디아면 캄보디아, 필리핀이면 필리핀, 그 나라 돈으로 또 환전을 또 하죠. 한 번 더. 그때 그 사람들이 환전할 때 100달러를 세 보다가 딱 빼가지고 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100달러가 찢어졌거나 조금이라도 거기 무슨 매직 펜이나 사인 펜으로 묻어 있거나 이러면은 그대로 그냥 빼버려요. 환전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인이 돼 있는 거, 찢어져 있는 거, 이거는 어디 상점에 가서도 받아주질 않아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 위조일지 아닐지 모른다는 것이죠. 흠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몰랐는데 그 5달러짜리였어요. 다른 가게 가서 또 이렇게 냈습니다.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정가운데 펀치처럼 구멍을 딱 냈더라고요. 근데 구멍이 나 있진 않고 이렇게 종이가 너덜너덜한데 동그라미 모양으로 펀칭을 딱 해놨어요. 누군가. 그거는 위조지폐라는 거. 근데 그게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2단 경계주일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전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2단들을 경계해야 되는 해다. 달이다. 왜? 이제 입학식, MT, OT, 오리엔테이션 이런 게 각 대학교에 시작이 되는 달이 2월 달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어리버리한 신입생들을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학교 그 넓은 곳을 방방곡곡 설명을 해주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하고 따라가게 되죠. 정통 기독교 동아리면 괜찮은데 듣도 보도 못한 동아리 데려가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학생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 학기 초입니다. 2단 경계주의는 그래서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총회력으로. 흠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조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보석이나 어떤 물건, 진품, 명품 이런 거 감정하는 거 보셨어요? 감정? 돋보기를 가지고 막 흠결이 있는지 막 아주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흠 없는 사람이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기혼자분들은 아무 흠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히 뭐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상관없어. 그죠? 거지여도 상관없어. 얼굴 뜯어 먹으면 돼. 그냥 흠결이 없어. 와, 완벽해.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어떻게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느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아무 흠이 보이지 않게 되니 다 좋다.
자녀를 바라봐도 그런 현상이 가끔 나타납니다. 우리 아기를 낳고 아직 1살도 안 됐는데 저한테 잘생겼다고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자식도 예뻐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극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왜 우리 아버지가 나오지? 그것도 딸인데 쟤는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크면서 이제 살이 오르고 예뻐지는 거죠. 물에 있다가 1년 만에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예쁠 수가 있겠어요? 외적으로 말이죠. 예쁠 수가 없죠. 그냥 불쌍한 거죠. 그냥 사랑스러운 거지. 예쁘다, 잘생겼다는 아니죠. 너무 티적이죠.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 저한테 목사님 이 애는 객관적으로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맞아요. 눈, 코, 입이 또렷합니다. 반대로 흐리멍텅한 눈, 코, 입 나와봐. 다 또렷합니다. 우리 애들. 그죠?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또렷하죠? 네.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누가 예뻐요? 그렇죠. 자기 아기 사진도요. 한 5년 뒤에 봐봐요. 이불킥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보, 우리가 5년 전에 왜 그러고 다녔지? 얘 누구야? 그렇게 돼요. 반대로 이런 현상이 있어요. 또 그 아기 때 얘는 뭐 인물이 탁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도 5년 뒤에 보니까 객관적으로 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야, 얘가 이 나이에 이 정도 얼굴이면 정말 귀엽고 멋진 아기 얼굴이었구나. 근데 그 당시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고슴도치도 어떻게 보인대요? 자기 새끼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사랑하면 아무 흠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흠이 보이는 사람들이 왜 흠이 잡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안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면요 흠이 없어요. 자, 옆 사람한테 말하겠습니다. 당신에겐 흠이 없습니다. 시작. 당신에겐 흠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지.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지. 흠이 많죠. 네,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썩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사랑이 넘치면 흠은 블러 처리가 되는 거예요. 블러가 뭐예요? 문질 해가지고 창문 뿌옇게 되는 거, 목욕탕에서 그런 거 있죠. 거울 습기 차서 뿌옇게 되는 거. 약간 옆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똑바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흐리멍청하게 보라고요. 예. 그러면 좀 잘생겨 보입니다. 자, 그렇게 옆 사람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최고입니다. 네.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아무 흠결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노래 중에 노래 4장 넘어왔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 A 아름다운 신부 A 아름다운 신부 1절에서 7절 오늘 여러분이 교독했던 성경 본문입니다. 아름다운 신부 1에서 7 이게 첫 번째 A가 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은 3단계로 말이죠. 1절 내 사랑 너는 어떻대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면 어여쁜 거지.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해요. 가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뭐 이런 표현 있죠. 와, 보고 있는데 보고 싶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더 예배 드리고 싶은. 그죠? 음악을 듣고 있는데 더 듣고 싶은. 지금 듣고 있자. 먹고 있는데 더 먹고 싶은. 뭐 이런 거 있어요. 엄청 부흥해서 오셨네요, 여러분. 명절 지나고. 그죠?
먹고 있는데 더 먹고 싶은 뭐 이런 거. 내 사랑은요 어떤 거예요? 어여쁜데 근데 더 어여쁘다 이런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배우자가 어여쁘고도 어여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네 할 때는 남자고요. 너 할 때는요. 이게 여성형으로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성수격이 있거든요. 너는 할 때, 또 어여쁘다 할 때, 또 사랑이라는 단어 할 때 이게 다 여성형이에요. 그러므로 오랜만에 남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3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가 여자의 노래였어요? 다들 신나게 노셨죠?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여자 노래였잖아요. 남자가 한마디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침묵을 깨고 자매님이 4장 전체를 듣게 되고 형제님이 혼자서 사랑의 세레나데 그죠? 남자가 여자에게 부르는 청혼가 같은 세레나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장과 4장은 커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장은 여자가 전체를, 4장은 남자가 전체를. 물론 4장 마지막 절이 남자냐 여자냐 논쟁이 좀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은 저는 여자로 봅니다. 예, 여자예요. 마지막 한 절만 여자가 부르고 모든 절을 다 남자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1, 2장에서는 교차적으로 부르면서 합창단 여자들의 친구들이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요. 이제는 3장과 4장은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지난주 혼인잔치라는 제목이었죠.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여 본론에 들어온 겁니다. 아가서 전체 구조를 봐도 여기는 이제 가운데 중심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남자고 너는 여자입니다.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왜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 콩껍데기 하나만 있어도 눈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온 전신이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매료시켜요 사람을.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대 눈은 그죠? 매일 그대와 알아요? 눈이 완전 간 거예요. 예. 근데 잘 봐요. 저는 여기서 뭘 봤냐? 이 여자의 눈이 왜 비둘기처럼 동그랗고 예쁘다고 남자가 얘기하냐면 어디 있기 때문에 너울 속에 밑줄 이런 걸 쳐야지. 지금 뭔가 블러 처리가 돼 있다 이거예요. 선명치 않아. 너울이 뭐예요? 너울. 요즘 안 한다니까요 신부들이. 그런 거 좀 해봐요. 그게 더 성경적이라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veil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 계시 할 때 계시록이 뭐예요? revela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veil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veil이 덮여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따가 우리 장로님이 reveil 할 거예요. veil을 이걸 벗길 거란 얘기죠. 그래서 너울이라는 것은 veil이에요. veil 영어로. 신부들이 신부 입장을 하는데 얼굴 다 까고 들어오는 건요. 이거 벌써 재미없는 결혼식이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작년 12월에 우리 전체 관람했던 무슨 영화 있었어요? 그래서 Journey to Bethlehem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결혼식에 얼굴 다 까고 나와요? 재미없게? 그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를 모르는 거야. 정말 재미없는 결혼식이에요. 영화 결론 다 보여주고 하는 거지 그 결혼식은. 얼굴에 베일을 하고 눈 정도만 딱 이렇게 하고 말이죠. 면사포. 요즘 신부들이 이걸 안 해. 에? 그 맛이 있어야죠. 하이라이트잖아. 딱 면사포를 딱 하고 들어오면 다들 어떻게 스드메 어떻게 스드메 얼마짜리 스드메 잘했음에 막 기대를 하는데 올라오면 이제 누구랑 올라와요? 신부의 아빠랑 아버지랑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쫙 이끌어오는 그 설레는 장면이고 사회자가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 하잖아요. 그 다 교회는 안 다녀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그 베일을 누가 벗겨요? 아버지가 훌렁 벗겨? 아니죠. 누가 벗겨요? 그죠? 딱 이제 아담에게 이끌어 오면 아담이 만나면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일을 싹 뒤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이런 하이라이트가 이 결혼식에 있는 건데 참 안타깝음에 그래서 이미 다 공개되고 들어오는 거는 이미 뭐 스포일러가 다 됐다 하는 영화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예쁘다? 너울 속에 있을 때 예쁘다 하는 거예요. 더 기대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겼을까? 살짝 보일 듯 말 듯 이게 망사 너울 같은 건 또 속은 살짝 블러 처리가 돼서 보일 듯 말 듯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카락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뭐예요? 검은 그 염소떼가 길르앗산에서 떼를 지어서 우르르 내려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렇다는 거죠. 머리카락이 그런 검은 염소떼가 비탈산에서 우르르 내려오는 것처럼 이 신부의 머리카락이 검은색 같아요. 피부도 검죠. 여러분 머리도 검네요. 동양인이니까. 근데 그 머리카락이 신부의 머리카락이 어떻다는 거예요? 설렁설렁설렁설렁설렁설렁설렁 막 이렇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왜 화장을 하는 줄 알겠죠? 선명하게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베일 오버 더 베일 해가지고 계속 베일을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분장을 한다 그러죠. 그 다음 마지막에 변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한다? 환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뭐 별걸 다 하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환장을 한다 하는 겁니다. 베일을 다 가린다. 그랬더니 예쁘더라.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남자 눈에다 콩깍지 씌워서 베일을 씌우든 여자 얼굴에 베일을 씌우든 둘 다 씌우면 영 이제 집에 와서 누구세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된다. 어느 정도. 사랑의 꿀팁. 아름다운 신부라는 파트를 보고 있어요. 2절. 내 이는 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치아, 이빨. 짐승한테 이빨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은 치아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요. 이런 말 안 하죠. 사람 머리는 머리죠. 대가리가 아닙니다. 동물은 대가리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걸 구분해야겠어요. 사실은 이보다는 치아가 좋습니다. 번역이. 이는 짐승의 이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 치아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둥이 낳은 양 같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털을 깎은 암양의 몸 색깔은 무슨 색이겠어요? 그죠? 스포츠 머리를 싹 했다고 쳐봐요. 깔끔한 회색 머리겠죠? 그런 것처럼 원래 양털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엄청 더럽습니다. 그래서 털을 싹 깎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얗고 뽀얀 솜털 그대로 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치아가 그렇게 털 깎인 암양인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새끼가 없는 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번역을 너무 어렵게 해놔서 봐봐요.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아니 그게 아니라 모두 새끼가 있는 이렇게 하든지 그죠? 새끼를 못 낳은 양이 없더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번역을 너무 이중부정으로 어렵게 해놨어요.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각 새끼가 몇 마리씩 있대요? 쌍태를 낳은 양 최소 2마리씩 이상 있다. 그 말은 뭐냐? 너 치아가 풍성해. 하나도 안 빠졌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 치아 엄청 빠졌습니다. 동남아만 가도요. 치아 빠진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게 관리가 안 돼서요. 저희가 오죽하면 선교를 갈 때 일회용 칫솔을 가져가면 불티나게 나갑니다. 이게. 그리고 한 번은 민다나오 갔을 때 그 제일성도교회 치과 장로님이랑 갔을 때 전부 뽑아요. 다. 막 어떤 애는 막 입이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제 뭐 13살, 4살짜리 된 여자 학생이
정상적인 치아가 없으니까 다 뽑아버리니까 이거 없어 그냥 아예. 다행히 유치라서 영구치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깨끗하지가 않아요 치아가. 저도요 치아가 중학교 때 그 치아 광고하라고 막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막 그랬어요. 지금 색깔은 이 정도면 저한테는 황리 수준입니다 지금.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칫솔질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 무슨 결벽증인지 완벽증인지 모르겠는데 칫솔질을 한번 하면요 앞니, 윗니, 옆니, 어금니, 속니, 윗니, 속니까지 뒷니까지 한 면당 100번씩 닦았어요 제가. 그 세면서 소리 내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뭐 이상해 뭐 이상한 데 꽂혔나 봐 중학교 때 아무튼 그렇게 딱 그러니까 제가 봐도 치아가 하얀 거예요. 그래서 와 하얗다 그 만족감 성취감 칫솔만 잡으면 1, 2, 3, 4, 5, 6, 7, 8, 9, 10, 1 근데요 그 100번 금방 닦습니다 한 면 다. 그러면 앞에 밑에 속에 뒤에 막 옆에 다 하면 한 1200번 이제 하는 건데 뭐 하얘요 하얘 치아가 하얘. 저희 어머니도요 지금 70이 넘으셨지만 이 치아 한 개가 안 빠져 있어요. 저 어머니 닮았어요. 치과 한 번도 안 가셨어요. 하얘. 그리고 쌍둥이 양들처럼 어떻다? 풍성하다, 빽빽하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복중, 오복중에도 치아라는 게 복으로 하나 또 취급되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 또 일반 은총으로 전부 다 주리를 틀어가지고 이제 교정을 합니다. 그죠? 교정.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치과 의사셨지만 엄청나게 저희 아버지를 혼내셨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젊어서 그 백금으로 돼 있는 보조 치아를 끼셨거든요 앞니에다가. 왜냐 앞니 사이가 벌어지셨어요. 근데 원래 그런 집이 아닌데 아버지가 벌린 겁니다 그거를. 옛날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왜 좀 껌 좀 씹었냐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침을 뱉을 때 어디로 뱉어요? 가운데 이 치아 사이로 뱉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벌린 거예요 그거를. 이거 있죠? 좀 침 좀 뱉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가운데가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아로나 이쑤시개를 여기 막 긁지 말라고 제발. 왜 거기 이쑤시개 난 그 볼 때마다 심장이 덜렁거려. 제가 이쑤시개를 어디서 배웠지? 저는 이쑤시개 안 하거든요. 평생 45년 동안 한 번도 이쑤시개 한 적이 없었는데 자꾸 쑤시개 저러다 저 벌어지면 저거 끝나는데 저거.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백금을 박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딱 그 치아도 복이거든요. 그 가운데 벌어져 봐요 그게. 굉장히 이거는 양들이 새끼 없는 양과 같이 굉장히 좀 허하다. 새끼 없는 양이다 하는 겁니다. 설명이 길죠? 이게 시가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요. 그만큼 이 여인의 치아는 어떻다? 완벽한 치아를 고대 쉽지 않거든요. 칫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고대. 3절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립스틱 바르면 되지. 립스틱이 어디 있어요 이 당시에. 이 홍색실이라는 건 여성분들이 지금 칠하는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근데 이 여인은요 입술 자체가 그냥 빨개요 빨개. 응?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봤죠. 어느 날 입술이 빨갛거나 혈액순환이 잘 될 때 누가 와서 뭐 립스틱 칠했어? 뭐 이런 말 들어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거는 뭐 변장을 안 하고는 안 되는 형편입니다. 저는 그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립스틱 칠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원래 빨개 입술이 나. 하도 혈기왕성해가지고 그냥 혈색이 도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자 입술과 입은 구분되죠. 입술은 립이고 입은 마우스죠. 그죠? 그래서 내 입술은 홍색실인데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또 너울 나왔다. 여기 밑줄 치라고. 자매님들 선명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사진도 어떻게? 선명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팁을 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입니다. 빨리 좀 흐리게 만들고 다시. 그래서 계속 칠하는 거예요. 흐려져라 흐려져야 됩니다.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성욕은 발그레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뺨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이 광대뼈와 이마 사이입니다. 그래서 관자놀이 있죠. 거기가 붉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오늘날로는 약간 눈 섀도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뺨이 아니에요. 정확히 히브리어를 봤더니 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 화장 같아요. 제가 볼 때 섀도우에서 아니 관자놀이에 뭐 칠할 일은 없잖아, 그죠? 관자놀이가 아니라 눈 옆에 이렇게 딱 관자놀이 이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제 이마로 번역하는 자도 있는데 이마는 좀 그래. 그러므로 석류 안쪽처럼 너무 붉으스레 분홍빛, 선홍빛이 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거의 뭐 천사로 보고 있는 거. 완전 뿅 반해버렸어요. 4절 내 목은, 아니 목을 노래할 일이 있나? 연인간에 당신 모가지 참 예쁘다. 이거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 시선이 눈으로부터 목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내 목은 무기를 누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야, 이 어떻게 여자의 목을 군사 시설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 당신의 목은 이지스함 레이더 같아. 뭐 이런 거예요? 이 참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봤더니 장식 때문에 그런 거였어.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요.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갖고 방패를 달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뒤에 나옵니다만 이 여자 목에 걸려 있는 보석, 목걸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의 간단한 액세서리는 합법이다. 반칙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액세서리, 뭐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건 성경에 나오니까 그 정도. 근데 어디서부터 성경이 지적질하냐? 발목걸이, 코걸이, 뭐 이런 거, 요거는 다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라 이거예요. 목걸이 지금 나왔죠? 귀걸이 나옵니다. 그다음 반지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 근데 그 이상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게 인디안 추장 같다. 잘못하면 막 링 이런 거 귀걸이 이따시만한 거 하고 버스 타면은 그 손잡이인 줄 알고 잡아요. 잘못하면 찢어져 귀요. 또 지나가다 옆 사람 머리카락이나 엉켜가지고 아 이러지 마시고 적당하게 해야 예쁩니다. 그렇게 망대가 높은 다윗의 망대에 방패들이 1000개가 달려 있는 것처럼 이 여자의 목에 있는 목걸이는 너무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와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의 어린 사슴 같구나. 이 가슴을 지금 번역을 제가 볼 땐 조금 아쉽게 했어요.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그냥 명사예요. 명사로 젖먹임입니다. 젖먹임.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유, 모유 수유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고대 사회에 남양밀, 만마밀, 뭐 이런 거 없어요.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저주는요, 호세아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이미 봤습니다만 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호세아 9장 14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건 저주예요. 그러면 이 술람이 여인은 뭘 지금 가지고 있냐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모유 수유예요. 그냥 명사로 젖먹임입니다. 이게 정확히 한자가 아니라 그 사전에 보면 젖먹임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뜻이.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냥 성적인 각선미로만 표현하는 것은 너무 아쉬워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꾸 이 아가서 가지고 뭐 19금이라는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은 디모데서신에 가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거룩함과 정절의 지냄으로 말미암아 잉태함으로 자녀를 출산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장 복 받은 것은요 출산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의 힘이 있는 여자. 이 여자가 가장 고대 사회에서는 또 복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이 여자는 복된 여자인데요.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내시죠? 뭐예요? 자연분만 모유 수유? 이런 걸 기도하는 교회, 서울 에스라교회 복된 줄로 믿습니다. 네, 복된 거예요. 건강하게 낳을 수 있습니다. 낳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은 보십시오. 하반절에 꼴을 먹이는 쌍태잖아요. 왜 이 번역을 무시합니까? 먹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쌍둥이 새끼 양들 아까 위에서 낳잖아요. 암양들 2절 말이죠. 치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쌍둥이라고 하잖아요. 쌍태의 사슴, 위에는 양. 어쨌든 쌍둥이를 낳아도 먹일 수 있는
젖먹임, 수유가 가능한 집안이다. 수유가 가능한 건강한 여성이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복됐죠. 이번 명절에 베트남에 있는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제 나이에 이제 올해 100일도 안 된 쌍둥이를 데리고 있는데, 제 생각이 요번 명절에만 온 게 아니에요. 때마다 와요, 요즘에. 이상하게 이 친구가. 그래서 왜냐하면 야, 이 힘든, 이 2명 키우는 거, 이 힘든 거를 넌 어떻게 5명을 했냐, 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왜 이 명절에 했냐면은 자기네 처가댁 가서, 뭐 처가댁 가족들이 베트남 현지인들이죠, 다 그 돌봐주고 하는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명절에는 네 옆에 혹시 재수 씨 있냐? 있다. 꼭 전해줘라. 존경한다고. 꼭 전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뭐가 힘들다 그래? 너네 아버지 군인이셨고 너도 군대 갔다 오고 그것도 하사로 원사까지 하시고 전역을 하시고, 그럼 군대 생활보단 낫지 않냐? 내가 그랬어요. 그때 뭐라는지 알아? 아니야. 내가 차라리 군대 가겠어. 내가 군대를 가고 말아. 그건 군대하고 이건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되는데. 자기는 군대도 아주 빡센 데 갔다 왔는데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나 더 낳고 싶어. 그렇게 해서 지금 네 나이에? 왜 그래? 진작에 나랄 때는 안 난다 그랬거든요. 자기는 그냥 안 난다고. 근데 너무 큰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5명 동시에 세배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보내줬거든요. 세뱃돈 보내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는 세뱃돈은 못 보내는데 너무 예쁘다, 애들. 다 큰 애들도 이렇게 막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인사하고 웃고 까르르거리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얘가 뭐가 씌었어, 내가 보니까. 얘는 애 안 낳는 주의였거든요. 45세 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2년 전에 그 출산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 낳겠다고. 그래서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 결혼할 때 내가 그래서 바로 낳으라 그랬잖아. 안 낳을 거면 끝까지 그냥 그냥 먹고 놀고 쓰면서 살고 하라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난다고? 내가 이러니까 저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자기는 5명이나 낳고서, 아니 그러니까 내 진작에 나라 그랬잖아. 지금 너무 힘들어. 네 와이프도 힘들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안 되니까 시험관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 힘듭니다. 시험관도 굉장히 몸이 둘 다 힘든 게 시험관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낳았는데 이란성 쌍둥이를 낳은 거죠. 그것도 감사하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또 나왔어. 근데 얘가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반하듯이 반한 기분이에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나 이런 게. 그지, 나이가 45세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 할아버지지 뭐. 40서 5년 차이 나잖아 지금 첫애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심정이 아마 모락모락 올라올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 그래가지고 막 더 낳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래 화이팅, 더 낳아. 다행히 이제 와이프가 이제 어리니까, 젊어서 30대니까 가능하다. 더 낳아. 우리 교회는 40대도 낳다 지금이야. 더 오래 낳아. 그랬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비둘기 같은 눈부터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쌍둥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면서 왜 거기로 눈을 돌리냐 하는 거예요. 왜 그 산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산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산 속에 아카시아 향이 가득하고, 그죠? 꽃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당신은 나의 그런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이 뒤에 또 나옵니다. 동산이라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로 가리라 했는데 뭐예요? 모략과 유향을 뿌린 향기가 넘치는 여인이라는 거죠. 자, 눈치챘어요? 지금까지는 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근데 끝절로 오니까 어떻게 되냐? 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는 1절과 숨이 쌍관이에요. 그래서 한 단락이 끝났습니다. 밑줄, 아무 흠이 없구나. 오늘 제목이죠. 아무 흠이 없는 사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뭐예요? 내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면, 너울이 씌우면, 너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 이 너울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런 죄의 선명성을 보지 않아요. 그냥 덮어요. 자녀가 부족해도, 부모가 부족해도.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그냥 좋으니까 뭐 정과자든 뭐든 그냥 다 좋은 거야. 그냥 눈이 뿅 가서 그냥, 그죠? 멀어버린 거예요, 그냥 눈이. 예?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신부를 볼 때 눈이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 음료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발견하냐? 내 눈이 변해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 잘라요. B, 향기로운 신부. 아까는 아름다운 신부였는데 여기는 향기로운 신부하고 B. 그리고 이제 뭐예요? 코에 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아까 살짝 힌트를 주고 넘어가는데 온통 향기 이야기예요. 여기는 이제 눈, 그다음 코. B, 향기로운 신부. 이게 본론입니다. B가 본론이에요. 8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이 신부의 고향입니다. 레바논이 어디나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헤즈볼라 북부 지역 이스라엘이랑 전쟁하고 있죠? 거기 레바논이에요. 거기 레바논이 이 술람미 여인의 고향인 거예요. 고향.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이 함께하자라는 거 지난주에 뭐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쿰. 그렇죠. 쿰. 일어나라 하는 거죠. 함께 가자. 사랑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두 번 얘기했어요. 이 여자가 레바논 출신이라는 걸. 이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이방인과 산단 말이에요. 요나가 이방인 회개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얼만큼 싫어해요? 자기가 뭐 할 만큼? 죽기만큼 싫어했단 말이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다? 그것도 왕이, 유태인 왕이, 이 왕의 눈이 제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블러 처리가, 너울이 씌운 거예요.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서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나와 바르발강 기억하세요? 그 나만 장군이 피부병 고치려고 요르단에 왔었잖아요. 요르단 강가를 보니까는 그냥 우리나라 두만강 같아요. 두만강 해봐야 종아리 허리밖에 안 와요. 그 달려가면 넘을 수 있습니다. 그 탈북하기 아주 좋은 강이 두만강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이 딱 그래요. 근데 그 강을 보고 야, 이걸 강이라고 가지고 있냐? 욕하면서 우리 동네 아마나와 바르발강이 더 크고 아름답지 않냐 하면서 나만 장군이 집에 가려고 하다가 요르단에 들어왔죠. 이 요르단 할 때 단이라는 것은 단지파죠. 그리고 요르 하는 것은 뭐냐면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이라는 거예요. 단이 어디에 있어요? 동서남북?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요르단, 요단강 하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이고, 그 강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 나와 있는 헤르몬 꼭대기에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헤르몬 산은요, 이 고도가 수천 미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산 위에 항상 만년설이 덮여져 있어서 눈을 머금고 있어요. 뭐예요? 물 저장고, 얼음, 그죠? 그래서 그 얼음으로 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오늘처럼 날이 풀리면 그 얼음이 어떻게 돼요? 녹으면서 조금씩 생수를 흘려내려 버려요. 그게 이 헤르몬 산이. 아셨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마치 그런 산에서 내려온 여인과 같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두 번이나 얘기하네요. 8절 두째 줄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우리도 백두산에 호랑이 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 산에서 내려와 나랑 같이 지내자. 왜? 2장에서 봤죠? 이 여자가 어디 있어요? 벼랑 끝에, 그죠? 창문 너머에 안 나오고 있었잖아요.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그러면 뭘 빼앗으면 사랑이 시작돼요? 마음을 빼앗으면 눈이 멀어버리고, 마음을 빼앗으면 코가 멀어버리고, 그죠?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요 목의 구슬이 아까 다윗의 망대의 뭐예요? 천개 방패죠.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그 적당한 액세서리. 너무 막 지렁지렁 반지 10개 다 끼고 목걸이 뭐 50개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 쇼미더머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 남자들이 볼 때 그 인디안 추장 딸기처럼 봐요. 그런 건 조심하시고, 적당한 액세서리, 목에 구슬 한 꿰미, 구슬 하나 정도 괜찮아요. 그죠?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결혼이 확실한 겁니다.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은 향기 밑줄, 향기는 각양 향품 밑줄,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밑줄, 향. 자,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제 어디도 멀어요? 코도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서 나는 향기, 그냥 모든 게 향기로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하는 거죠. 그냥 샴푸 썼을 뿐인데, 그냥 비누 썼는데 비누 향도 좋다는 거야 그냥. 11절 내 신부야. 또 신부래요. 세 번째입니다. 9절, 10절, 11절이 전부 신부야가 들어가서 시작해요.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은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구나. 향기 또 나왔어요. 어디 향기? 레바논 또 나왔어요. 세 번이나 레바논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에서 침 냄새가 아니라 꿀 냄새가 난대요. 이 정상입니까 이 사람 지금? 완전 같죠? 여러분 이 코에서 이게 딱 냄새나 이런 뭐 꿀 맛이나 그죠? 신 맛이나 이런 걸 다 사실은 분별하는 거예요. 이 혀의 맛은요 사실 혀가 내는 게 아니라 코로 가가지고 그걸 이제 음미해가지고 혀의 맛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 코, 입 있죠? 이 눈, 코, 입 중에서 가장 그 세포가 발달한 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눈, 코, 입. 어디가 예민할 것 같아? 코예요. 코가 가장 예민합니다. 코가 약 4억 개의 후각의 수용체가 여기 집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의 맛이라는 것도 결국은 코로 가가지고 음미해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에 왜 이렇게 창조주께서 수용체를 후각 수용체를 4억 개나 집어넣냐면 이거는 생존에 관련된, 불이 난다, 탄다, 음식을 먹을 때도 뭐 먼저 해봐요? 냄새 맡아보고. 이건 생명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 코에 창조주께서는 후각 수용체를 4억 개나 밀집시켜 놨어요. 그리고 뇌 변연계라고 하는 데랑 연결을 시켜 놔가지고요. 감각, 감정, 기억 요 담당하는 부분하고 딱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 맡으면 피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차 운전하다가 그 본네트를 통해 가지고 공기 순환기를 통해 가지고 연기가 딱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건 반사적으로 탁 환기구를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 코에는 그 뇌에 그게 연결이 딱 돼 있어서 감정과 감각과 기억을 아주 조건 반사적으로 딱 일으키게 놨어. 그래서 애들이 이런 말 하죠. 여기서 아빠 냄새나 뭐 이런 거 있죠. 엄마 냄새나 이런 말 하죠. 그죠? 뭐 아빠 맛나 이런 말을 안 하잖아. 그죠? 뭐 여기서 엄마만 나는데 뭐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이 냄새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애기들은 제 발 냄새를 맡으면서 맛있는 팝콘 냄새 난대요. 정말? 먹어라 먹어. 저희 아내는 씻고 와 막 이러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애들은 막 제 발바닥 막 양말 벗기고 뽀뽀해요. 막 씻지도 않았는데 블러 처리가 확실히 돼 있죠 지금. 블러 처리가 확실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내가 어디서 받아보나 정말. 에? 아빠 냄새가 난다는 거야.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 길 지나가다가 담배 냄새가 어디서 지나가는 아저씨가 핀 게 싹 제 코에 지나가잖아요. 아빠 여기 있나 이랬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피셨기 때문에 방에서 저는 저 냄새가 그냥 아빠 냄새로 딱 기억이 돼 있는 거야. 담배 냄새가 88 골드, 라일락 솔. 그래서 그 냄새 맡으면 지금 전자담배로 그런 감이 안 오는데 그 옛날 그 연초 딱 냄새가 지나가다 어디서 나면 아버지 생각이 싹 납니다. 아 이거 아버지가 피던 거. 근데 이제 머리 크고 보니까 전 국민이 다 피고 있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아빠의 특유 냄새는 아닌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애들이 이런 거죠. 아빠 난냉구 냄새, 아빠 추리링 냄새 맡으면서 여기서 아빠 냄새 난다는 거예요. 좋대 그게 막. 애들이 그래요. 사랑하게 되면요 후각이 어떻게 된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멀어버리는 거예요. 눈에는 콩깍지, 코에는 콧깍지.
쉬운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 코에 대해서 생존을 이제는 판단해야 되는 코에서 마비가 일어납니다. 뭐 독가스, 음식, 우리도 가스레인지 막 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사랑하면 가버려. 그것도 이제 미세한 입자를 감지하는 기능이 코가 이제는 사랑으로 더 씌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12절부터 16절은 C 하고 생수 같은 신부 이렇게 하세요. 입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눈, 코, 입. 이게 빅뱅의 태양이 부른 노래 제목이 아니고요. 네. 너의 눈, 코, 입,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전 뭐 부를 줄도 모르는데 눈, 코, 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건가 봐, 그죠? 그게 뭐 기억난다, 뭐 그런 거겠죠? 그 여기 아가 서 있잖아. 그래서 그 노래가 대박 났다니까, 태양이 그게. 이번에도 보니까 프랑스 가서 부르고 왔던데? 그저께? 제가 별걸 다 알고 있죠. 네. 난리가 났어.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그 한국말을 다 따라 부르더라고. 나도 모르는 노래인데 그거. 대단하다. 이 아가서랑 코드가 맞아서 이 뭐 프랑스 애들이 한국말을 다 따라 불러 그거를 막. 눈 코이 봉주아 눈 코이 주대모 하고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우와, 이 가능하구나. 이 사랑의 힘이구나. 이게 완전 가버렸구나. 이게 입이야, 입. 생수 같은 신부.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결혼이 확실하죠.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 아내는 생수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잠궜죠, 덮었죠, 봉했죠. 뭐예요? 신비주의. 연애 초창기에는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뭘 먹었을까? 집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근데 동산으로 표현하고 샘으로 표현한 건요, 이건요 에덴의 이미지예요. 에덴 동산은 동산이었죠, 그야말로. 그리고 거기는 강이 몇 개가 있었어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서를 볼 때요, 그냥 한 여자의 아름다움으로 본다면 정말 이거는 오판이에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뭘 보여주고 있냐? 우리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눈, 코, 입. 비둘기 같다, 뭐 목에 무슨 뭐 1000개 방패 달았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된 서울 에스라 교회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핵심이죠. 뭐 여자 예쁘게 보인다, 그게 답이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교회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개다리 장막같이 시커멓고 별 볼 일 없는 여자 같은, 금발머리도 아니고 시커매, 머리까지 시커매, 금발머리도 아닌 이런 정말 볼품없는 여자 신부이지만, 흠이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베일을 덮으시고, 그죠? 죄 없다 칭해준 거죠. 죄 없다고 봐준 거죠. 이걸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입된 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가된 의예요. 그리고 법정적 칭의예요. 저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특사로 면해주는 것이죠. 칭해주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쳐주는 것이죠.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드 풀과 같다 하는 거예요. 이 석류나무라고 할 때 이 나무는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석류의 정원이에요. 정원. 과수 정원. 여러분, 석류 입에 넣어봐요. 얼마나 새콤달콤 맛있습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파라테스라고 돼 있어요. 파라테스. 이 파라테스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파라다이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파라테스가 됐어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뒤뜰 이름이 파라다이스가 되죠, 나중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이 낙원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남자에게 뭐예요? 파라다이스예요. 정원이에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여행이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그냥 둘이 있으면 돼요. 결혼하면 돼요.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번 명절에 행복했어요? 부부간에도 행복했어요?
가족 간에, 부자지 간에, 모녀지 간에도 행복했어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그러려면 지적질하지 말라고. 야, 너 올해도 장가 안 갔냐? 시집 안 갔냐? 야, 너 뭐 하냐? 이런 말을 명절에 왜 하냐고 도대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말리세요. 그 명절 전에 단톡에, 가족 단톡 예고해. 거기다 눈을 살짝 지그시 감으라고. 좀 흐리멍청하게 바라보라고. 선명하고 또렷하게 자꾸 지적하면 안 돼요. 목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성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또렷하게 보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이제는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파라다이스 같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게 파라다이스 같고, 그죠? 대한민국에 사는 게 파라다이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신학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나도와, 나도는 나드라고 하는 그 기름, 그 위에 나도 풀이라고 한 것은 이제 복수형이고, 거기에서 나온 기름이 나도. 14절 나드. 번홍화가 뭐냐면, 이거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그냥 직역하면 딱 좋겠는데, 그냥 샤프론. 여러분 샤프란이라는 그 섬유 유연제 있죠? 그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포는 알고 있죠? 머리 감을 때 쓰는 거. 우리 다니엘 수련회 가면은 그 창포가 막 심겨져 있고 그럽니다. 그거를 식물을 뜯어다가 실제로 머리 감을 때 쓰고 하는 거예요. 개수는 뭐냐면, 그 개수도 계피가루, 계피 향 좋죠? 여러분 고급 향수에는 계피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피, 양파 이런 게 향수에 여러분 들어가 있다니까요. 뭐 샤넬 넘버 5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피는 무조건 향기에 들어가야 돼요.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죠? 이 여인은요, 남자에게 생수가 된 거예요. 생수. 삶의 잠근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요,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가 된 거예요. 15절에 그걸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하면서 이제는 잠금 해제됐어요. 뭐예요? 결혼한 겁니다. 그 여인의 정원, 공원을 이제 맛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조 부부였죠. 그죠? 커플이었죠. 그게 언제 여러분 맛볼 수 있냐면, 결혼하고 나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 그 에덴 동산이 어디서 재현되냐? 안방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동산의 샘이, 생수의 우물이 잠그거나 덮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눈, 코, 입이 이제는 사랑에 완전히 푹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번 합니다. 16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복풍아 일어나라.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북풍은 바람이죠. 남풍도 바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북쪽 레바논에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북풍이라고 말한 겁니다. 남풍은 이제 남자가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남풍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한국 남남북녀 이해하기 딱 좋죠. 오라, come. 나의 동산에, 자기를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내가 그 파라다이스야. 나의 동산에 불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날리래요? 향기를 날려라. 여기서 큰 의미가 있어요. 내 아무리 예쁘고 내가 아무리 잘난 여인이어도 뭐가 필요하다? 바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루아흐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이죠. 그죠? 생기죠.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반한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성령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분들은 뭘 갈망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눈이 변해야 한다.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아무리 우리가 시력이 좋아도요, 좀 베일을 뒤집어 써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가 변해야 한다. 정리할 수 있죠? 모략 향기, 유향 향기로, 아니 비누로만 씻고 나와도 비누 향으로도 반할 수 있어야 돼. 코가 변해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입이 변해야 된다. 뭐예요?
삶이 생수가 돼야 돼. 그녀만 보면 배가 안 고파요. 목도 안 말라요.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갈증이 해소돼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쩌면요 이런 상징이 있어요. 눈을 가린다 하는 것, 이 빛이 있으라 했던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빛이 들어가야 되죠. 바울처럼 3일 동안 좀 눈이 멀든가 아니면 그럼 예수님이 보여요. 코가 변해야 한다는 거는 이제 몰약과 유향을 가져오라 그랬죠. 이 몰약은 어디다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죽은 신랑 몸에 바르는 거라 그랬죠. 몰약. 그래서 동방박사가 가지고 오는 거라 그랬죠.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 가장 민감한 이 코가 변하려면요, 어쩌면은 그 죽음의 향을 먼저 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부활하심,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몰약도 다 깨트리는, 향유도 다 깨트리는 마리아처럼 살 수 있겠죠. 입이 변해하고 이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럽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는데, 그 생수는 곧 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래요? 성령을 가리켜 한 말이라, 이런 말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눈, 코, 이 다 변할 수 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관련 구절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우리의 이 감각기관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순교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손톱을 뒤집고 들어오는 바늘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기관을 지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다 같이 읽어봐야겠어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 배전 4장 8절 381 페이지. 신약성경 381 페이지 381 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 예,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덮을 수 있대요? 무엇보다도 뭐 하래요? 뜨겁게. 그냥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숙제죠. 가족들과 배우자를 향하여 정죄하거나 지적질하는 거 멈춰야 됩니다. 그 앞절에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따라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죄도 덮는데, 그 소소한 죄, 뭐 빨래를 했네 안 했네 뭘 했네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이유는 없는 거죠. 허다한 죄도 덮어야 되는데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라고 있잖아요. 아예 칭의 교리 1항.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죠? 값없이. 저랑 여러분이 무슨 돈 내가지고 의인이 되거나 보석금을 내고 출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칭에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하심에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간주하여 용납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죄 짓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콩깍지를, 코에 콧깍지를, 입에 입깍지를 씌워가지고 사랑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1항 마지막에 교리가 정리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내 눈이 변해라. 내 코야 변해라. 내 입이 변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흠없다 칭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오늘 마지막 성경 보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 합독합니다. 102페이지.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죠?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적은 이유는 죄 사함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겠죠. 온전하게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 앞통수 옆통수 뒤통수 친 사람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 사람이에요. 복음에 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무덤덤하게 자기 일을 강직하게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짜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면서 우리의 많은 죄를 사해주시고 자신의 많은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게 사랑의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얼만큼 사랑하냐에 비례해요. 내가 많이 사랑하고 있다면 죄사함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내가 많이 사랑 못한다는 것은 죄사함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아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고 있습니까? 아가 4장 읽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다 떼어서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향하여 눈이 멀어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나의 눈은, 나의 코는, 나의 입은, 나의 감각은 주 예수께로 향하지 못하고 반하지 못하고, 아니 눈에 보이는 가족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합시다. 주님, 나의 눈과 코와 입과 내 전신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의 감각기관이 온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과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아무 흠 없는 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는 눈이 멀게 하시며 주님을 향해서 눈을 뜰 수 있는 사랑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